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있지요. 안으로 들어가면 꼼꼼한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반대편에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 안은 캄캄하고 답답한 것은 동굴과 똑같지만은 그 어둠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에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의 칼을 가는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징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야복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가족들은 그곳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체모를 이와 함께 사투를 벌이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야곱이라는 옛 자아를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는 사건이지만은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이 자기의 간증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같은 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야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강 너머로 보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넌 것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 강을 건넙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 뜻에 그 강을 건넌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란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왔고 야곱도 다시 강을 건너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다 강을 건너서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지금 서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평생 사람들과 함께 엮이며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죠. 또 하늘에서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기 위해 또 분투하면서 라반과의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니까 그가 가졌던 돈도 권력도 가족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구명보트마저 뒤집힌 채 홀로 떠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방이 막히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홀로 남겨지는 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기 바쁩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치이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또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또는 사고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단절 때문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모두 꺼진 그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이 힘든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자, 1대1로 대화하자 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골방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이 아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낮에도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야뽕나루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튼 자기의 본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이어서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일이 생기집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을 축복해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또 밀고 당기고 싸우는 그런 몸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천사가 또 이 존재가 다른 데 보면은 천사라고 나옵니다. 천사는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천사와 씨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고 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씨름하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졌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심술을 부린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천사가 또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야곱에게 질 리가 없죠. 질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뭐냐? 야곱이 천사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말은 천사가 그에게서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을 받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하고 또 지낼 때 어린 자녀가 아빠를 또 엄마를 이기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막 간절하게 애를 쓰고 또 레슬링 하자고 그러고 하면은 막 하다가 엄마 아빠가
그걸 받아주죠. 막 넘어가 주죠. 우리 천사는 그의 간절함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 방식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에 맞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자, 환도뼈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이고요. 생식기와 가까운, 그래서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고집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거를 상징하는 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자기 꾀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던 야곱인데, 그런 야곱의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도뼈였다라는 거예요. 잔꾀와 고집으로 똘똘 뭉친 야곱의 자아를 꺾으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는 절뚝거리면서 살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장애인이 됐어요. 쩔뚝거리며 살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을 생각해 보면 흙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릇을 깨뜨리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새 그릇으로 다시 빚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만을 원하고 항상 1등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실패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지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돈줄을 치실 때가 있고요. 나의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이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 우리의 환도뼈 같은 것들, 그것들을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여서 환도뼈 같은 내 자랑거리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실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이 깨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은혜였다, 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우리가 홀로 있게 될 때 주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는 야곱을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복된 인생으로 초대하게 된 겁니다. 절뚝거릴 때마다 야곱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꺾여야 되고
내가 의지하는 환도뼈가 꺾여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지팡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지고 그것까지 꺾여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그러나 값진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천사는 즉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물론 몰라서 묻는 건 아닌 거죠.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였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을 붙잡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내 꾀로 남을 붙잡고 속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돋을 때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때요? 패배한 부상자 같습니다. 가족들은 놀랐겠죠.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 그런 성경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삶이라고 승리자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흉터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또 훈련하고 싸워온 영광의 훈장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쩔뚝거리는 것은 평생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새로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걷는 사람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수성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되거든요. 그리고요,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법 없이도 살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못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야곱의 절뚝거리는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더 찾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이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네. 이게 은혜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처절하게 사투하던 그 야복나루가 브니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영광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깨진 것들이 있고 그런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러지게 되며 눈물 흘리는 이 시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키산맥 해발 3,000m가 넘는 수목 한계선에서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마치 무릎 꿇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나무들이에요. 그 환경이 너무나도 혹독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을 견디느라고 그 안에 조직들이 아주 조밀하게 또 단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환도뼈가 꺾인 사건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진 바람 앞에 무릎 꿇고 절뚝거리며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 그런 명품 악기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꽃길만 걷는다.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든지 복을 주고 계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든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처절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야뽕나루에서 홀로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앞길이 막막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가시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새 이름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붙들고 또 그 의미를 또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 되기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또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은 나의 환도뼈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깨지는 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또 새 이름인 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장례에 발인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7시 반에 출발하게 되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홈바리스타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고 우리 건강한 좋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월삭 새벽기도회 또 저녁에 입금 어린이부와 함께하는 연합 찬양기도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버지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